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선하면 한자로 어질 양과 그리고 착할 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하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 양선을 goodness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선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선하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특별히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산에서 내려오다가 산 아래로 집어 던져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 뜨면 범죄하고 눈 뜨면 범죄하고 눈 뜨면 불평하고 눈 뜨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힘드니까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너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나의 선함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18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God is good 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go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God is good 하면 그 good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양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고 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질고 착하신 하나님, 양선, 선함을 나타내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일 것이라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영을 더러운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에 뒤집어 씌우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악하게 변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싸나워지고요, 눈에 도끼가 들고요,
마귀가 뒤집어 씌우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둠의 세력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어질고 착하게 변화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막 거칠고 그냥 그런 사람인 거 하니까는 5일장, 7일장이 벌어지면, 3일장이 벌어지면 김익두라고 하는 이놈만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고 정말 제사를 드릴 정도로, 김익두만 나타나면 그 장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술을 마음대로 퍼마시고요, 키는 크고 힘은 얼마나 센지 그 장의 길거리에 두 다리를 딱 버리고요, 이 길로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 다 내 다리 밑으로 겨워서 지나가라. 뭐 그냥 그때는 주목이 다 그냥 막 왕이니까 막, 하여튼 김익두만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 장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장, 5일장, 뭐 7일장이 벌어지면 아이고 김익두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정도로 그렇게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장이 벌어졌는데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외국 선교사님께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로 코를 확 풀어버립니다. 확 풀어버리고 그 전도지를 버려버리니까 그 외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문드러집니다. 코가 썩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김익두가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코가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코가 간지럽고 그다음에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리 막 해도 코를 풀고 코를 닦아도 계속 코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서양 귀신 들어왔구나. 정말 오늘 그 서양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를 풀면 코가 문드러집니다. 코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썩는가 보다. 야, 이거 서양 귀신을 쫓아내려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뭐 사절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날 밤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김익두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문이 퍼지기를, 야, 김익두가 무슨 뭐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이 됐다. 그가 뭐 그런 소문이 막 퍼진 겁니다. 장이 벌어졌는데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놈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지, 뭐 소문의 파닥에 그가 변화됐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놈이 변화됐는지 안 했는지 한번 알아보리라 해서 바가지를 가지고요, 지나가는 제가 코가 물통에 바가지로 그냥 확 끼워줬더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물을 확 뒤집어쓰고 난 다음에 그 김익두가 껄껄껄 웃으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 저놈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렇게 물을 껴줬는데도 화도 안 내고 나를 향하여 예수 믿고 천당 가려니 구원받으려니, 이야, 정말 저가 변하긴 변했구나 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이 점점 더 싸나워지고 사람을 죽이도록 더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진과요, 예수 믿는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진을 있으면 한번 대조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내가 정말 이랬나?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이랬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 와, 안 믿어요. 어떤 사람 눈에 살기가 돌고요. 야, 이거 정말 당신이 정말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영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과 능력 받고 나가서 남을 해코지해요? 아니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뭐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양선이거든요. 어질고 착한 분이시거든요. 선하신 분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지독하게 악독했던 사람도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풀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착한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꼭 예수를 믿는다고 착한 것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피를 받아, 부모의 피를 받아 착한 겁니다. 집안 내력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와, 저 사람 무시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저 사람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렇게 착한 사람 못 봤습니다. 늘 보면요 조용하고요 얌전하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큰 일을 벌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말이 그렇습니다. 집안 내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착함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뜻은 우리의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우리의 맨 밑바닥에 죄악이 깔려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몬스터, 괴물이라고. 우리 안에 다. 그러니까 컵을 보면 그 컵 밑에 가만 놔두면 쭉 무슨 이게 찌꺼기 같은 게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그런 찌꺼기들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의 그 피를, 그 집안의 얌전한 피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찌꺼기가 맨 밑에 깔려 있다니까요. 빨대를 집을까 하면, 숟가락을 집을까 하면 휙 지우면 그 안에 밑에 깔려있던 것이 다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을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그 괴물들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밑에 잠잠하게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괴물이요, 죄악이 한번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괴물이 들고 일어나면요
뭐 정말 상상도 못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벌일 수가 있을까? 벌일 수 있다니까요.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저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일 수 있을까? 벌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악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 괴물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괴물이 들고 일어나면요,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과연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죄악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리 얌전하고 아무리 정말 야, 저 사람은 성자와 같은 사람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죄악이 부글부글 일어나서요, 그게 괴물이 들고 일어나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돌변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어서 착한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품이고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하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에게 뭐라고 속삭이느냐?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거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그러는지 알아? 따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거든. 너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선악을 아는 것이 그럼 죄입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과 악을 모르는 것이 좀 더 이상할 뿐이죠. 선과 악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삼는 거예요? 내가 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는가요? 나에게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담에게 또 묻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을 부르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무서워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지금요? 내가 된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된 모습을 보면서 아담아, 누가 너의 버섯음을 얘기했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왜 너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 악이 들어오니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간은 이 선악과를 건드려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선악의 기준을 다시 세우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다시 선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보면서 질문부터가 벌써 잘못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걸로 잘못 착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부터가 벌써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여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거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사람이 비로소 선한 일에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데 그 모든 기준은 다 틀린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선악의 기준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피를 받아 착한 것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착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죄를 지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였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하심, 그 선함을 우리가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자, 말씀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을 맛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가 그런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가 경험했으면, 맛보았으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 번째 뭡니까?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며, 영어로 보니까 to do justice.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데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저울도 올바른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품꾼의 싹도 우리가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겁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17장 5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을 향하여, 없는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의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며, 영어로 보니까 to love merc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비입니다. 지난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자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그 자비를 베풀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김정은도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선한 일을 위해 그도 지음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모르니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겁니다. 강도들과 살인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7, 80년 살다가 8, 9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을 다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아 선한 일에 앞장서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